민수기는 성경의 네 번째 책이에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보내고 광야를 향해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말이에요. 민수기는 여행에 따라 나누어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다시 광야 여행을 시작하며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압 평지의 사건으로 민수기는 끝이 나게 돼요.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백성들의 수를 세요.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어떤 순서로 서고 행군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 주위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서요. 지파는 동쪽의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5장부터 10장은 정결 예식의 규칙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하시려면 이스라엘도 죄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장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지겨워하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해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도 말해요. 12장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흉보기 시작해요. 이 여행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여행의 중간쯤 되는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에 보내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탐에서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보고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도록 조롱하고 반란을 계획해요. 그들은 새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원한 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집트를 나온 어른들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하세요. 그들의 자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까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불순종해요. 16장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역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벌 주시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에서 다시 길을 떠나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느냐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고 바위를 2번 치면서 화를 냈어요. 이 못된 사람들아,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느냐? 모세는 물을 나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다른 이스라엘의 어른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 내내 불평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물게 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광야로 떠나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신기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 가까이에 오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해요. 그는 무당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해요.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 하나님의 정의를 모든 세상에 나타낼 거라는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오르게 해요. 여기서 잠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지요. 발람의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환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덕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덕 위에서는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축복까지 하셨어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사랑은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광야의 사건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요.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지만 백성들이 제멋대로 반역을 할 때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이 다음 이야기는 이집트를 나왔던 어른들의 자녀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하고 새롭게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의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몇몇 지파들은 그 땅에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된 땅에 살기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지혜와 경고의 설교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민수기입니다.